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고 말들 하죠.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이 백성들의 그 삶을 미래를 받아보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레미야를 수없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려운 상황을 미리 20살 되기 전에 부르셔가지고 한 60세, 한 70세까지 살다가 그가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즉 40년, 약 40년이니까 60세가 약간 넘어서 하나님이 또 불러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애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요즘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저걸 듣기만 해요. 근데 계속 요즘 아침에 하나님이 깨우는 걸 느껴. 안 일어나면 벌써 이상해. 그래서 후닥닥닥 일어나서 딱 들어보면 꼭 늦게 일어나요. 제가 제 시간에 안 일어나고. 그런데 금요일 날쯤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말씀, 에레미야가 5장 말씀이 쫙 들어오는데, 막 그냥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전쟁에서 지금 져가지고, 에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시드게 왕이, 여호와긴 왕이 전부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지금 막 에루가 성전이 무너진 그 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슬픈 노래.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어찌할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얼찌할꼬 슬픈 이제 노래죠. 찬송이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기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전쟁. 그래서 세계 전쟁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 전쟁사는 다 뭐냐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무슨 전쟁이든 돈과 땅을 넓히고 자기들의 이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줘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 없다 이게 보면은요 전부 사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무리 가운데는.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쟁에 졌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주 굉장히 슬프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도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도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1절 에레미야 애가 1절서부터 2절 3절 계속 1장 전체가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성전 그 허물어진 그 성문 앞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회개.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복음의 나라예요. 복음의 나라. 이 복음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범죄한 나라가 도시가 지금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적으로 이걸 느껴야 돼요. 느끼지 않으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거든.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면은, 기뻐하는 자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전쟁 없게. 제가 아까 오전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지금 이 정치에 하는 모든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벌어서야 돼.
먼저 정치인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서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전쟁에 실패를 보고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기게 하고 지게도 하시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축복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 그 영원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예? 시들은 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거 에레미야 애가를 쓴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약에 있던 사람이나 신약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인간도 없어집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슬프다 하면서 이 곡조에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송으로 들렸을 때 이게 뭐냐면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노래를 불러요? 장성곡을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나요. 우리가 6.25 사변 때, 이 6.25 전쟁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500만 명이 죽었어요. 500만 명이. 중공군이 9,800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거진 죽었어.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했다가 소련군도 죽었지요. 이북 내 나라 동포들도 죽었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약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군인들 제껴놓고 군인들도 이 아군이 36만, 미군도 36만, 미군들도 많이 죽고 연합군들도 이렇게 많이 죽고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전쟁을 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피난민 대열에 끌려 내려오면서 그 단벌 옷에 보따리 이불 하나 들머지고 내려오다가 폭격에 맞아가지고 고아원으로 막 이게 뿔뿔이 흩어진 이 가족들 여러분 그 6.25 사변 그 전쟁사를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 전쟁사는 슬퍼요, 슬퍼. 지금 저 중동에 지금 전쟁 벌어지죠. 그쵸?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맞게. 그냥 그 융단 폭격하면요. 그 사진을 보세요.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폭탄을 쏴니까 그 벽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먼지 투성이 그 속에 그래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전부 유럽으로 살길 찾아 막 가잖아요. 그쵸? 가잖아. 근데 살길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이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을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담의 인생. 성경에 그 인생이란 단어, 사람이란 단어는 건 아담의 후손이라고 써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런데 전부 인생, 사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인생들. 인자, 사람의 자식. 그쵸? 인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인자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내전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그 이슬람권에 있는 애들이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국가는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거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옥이라는 게 없잖아. 지옥.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읽잖아. 그렇죠? 지옥의 백성이 되는데 전쟁하겠어요? 안 그래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는데 글쎄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죽이고 막 인간을 가지고 인간을 팔고 사고 말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유럽을 보내준다고 그러고 말이야 배석을 받아가지고 그 귀한 진짜 귀한 돈들을 전부 뺏어가지고 그 배에다가 말해 태워가지고 공업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온전히 갑니까? 가다가 뭐 배터리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뭐 튜브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지금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을 안 가봤어요. 가봤더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돌아다니지. 태극기 들고 막 돌아다니지. 근데 저쪽에는 뭐 이렇게 시끄럽게 뭐 하는지 가서 보니까 여기 단결 투쟁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대한민국 노동자들 다 6만이 모였는데 여기서부터 저 남대문까지 광화문 그 이수신 장군 있죠. 거기서부터 저 남대문까지 쫙 깔려가지고 깃발을 다 꽂고 꽂고서 그냥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 6만 명 이 노동자들 6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요? 20% 25%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모여서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한다고 됩니까? 태극기 집회 태극기 막 끊는다고 됩니까? 이거 안 돼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애가를 기록한 이 에레미야의 심정처럼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6만 명 거기 모인 거기다 그 큰 무대 해가지고 거기는요 이 스피커가 아마 한 50kg짜리 될 거 50kg짜리 달아놔야 돼요. 30kg 달면 서울역에서 다는 게 30kg예요. 그 다음에 시청 앞에가 40kg, 50kg 다는데 이게 50kg, 100kg, 50kg짜리 달아도 스피커를 쭉 달아야 돼. 저 남대문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기도. 근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이권이요. 전부 이권이요. 목사님들도 거기 있으면 다 이권이요. 그 돈 내고 설교합니다. 아세요? 돈 내고 설교. 그래가지고는 안 돼. 자발적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 유다가 어떤 죄를 졌나? 유다가 죄 짓기 전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이 떼어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표현하거든.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10지파를 줬는데 그들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한테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110년 있다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에레미야 17장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죄는 금각석 끝 철bil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인하여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17장에 계속 40년을 외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준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사단의 영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언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예언 안 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이 더 쪽집게 같이 예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혼, 그러니까 뭐예요? 잣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세라 상 바알 신을 섬겼던 그들이 무슨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있는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올인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잖아요. 그렇죠? 20살 때부터 불러서 깨끗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아내도 없어요. 아내도 없습니다. 이혼당했어. 결혼하려다 결혼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재앙이 올 것을 선포했는데 40년 동안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계속 어떨 때는 와가지고 에레미야여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우리가 간밤에 기도하니까 지금 바벨론에 1차 포로 끌려갔잖아요. 또 2차 포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오늘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러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너희들은 어차피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 끌려가니까 투항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지금 끌려가라. 애국하고 손을 잡지 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이 아세라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애굽에 붙어야 된다. 근데 참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산다.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가 애굽으로 붙어버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살이 애굽에부터 쫓아 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쳐부셔버리잖아요. 아수를 쳐부시고 어디를 붙여요? 애굽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방맹이로 쓰는 거야. 방맹이로 쓰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가 내 백성들을 쳤어. 하나님이 치라고 해놓고도 바벨론이 쳐버리고 애굽을 쳐버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깨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을 보러 갔으면은 왕족들이 죽지 않고 편안하게 갔다가 즉 뭐냐면 옛날에 그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70명이 갔다가 300만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그런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역하다가 결국은
오늘 에레미야가 이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젖먹이가 목말라야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 목이 말르면 당연히 붙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실제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뭐예요? 아니 목이 말랐는데 어떻게 떡을 먹어? 떡을 줘도 못 먹죠. 그렇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 어린아이 같은 인생들은 천장에 목이 말라서 붙어가지고 떡을 못 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줄 사람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어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분당복도의 성도들만큼은 오늘 주일만큼은 회개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늦기 전에 아니 이 나라가 다 침략당해서 6.25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야 돼. 제가 어저께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노동자들 단결 좋더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날리시는데 거기 갔더니 이 떡도 그냥 막 박스로 막 날라. 배는 못 봐서 하나 달라. 막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 딱 먹으면서 떡도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누가 해놓은 것처럼 맛도 없어. 이건 싸구려 떡이면 밀가루 떡인지 하여간 먹으면서 욕을 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냥 20대 30대 요양사 하여간 다 왔어. 다 와서 그냥 깃발 들고 그리고 도장 찍어야 돼. 이름 올려야 돼. 왔냐 안 왔냐. 이게 다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거기에 전부 현혹이 돼 있어. 나중에 그 깃발을 드는데 시뻘건 깃발에다가 뭐라고 써더라? 내 지금 다 잊어.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리는데 지창 대나무에다 꼭 이북 깃발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더만 빨간 깃발을 들고서 까만 옷 입은 애들이 팍 하면 그게 광화문 사거리 있죠. 거기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고 앉아있네. 그게 어디로 가죠? 이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전부 끌어서 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흡수돼야 돼.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전쟁에 왜 한국 전쟁에 미국이 오고 연합군이 오고 소련군이 오고 중공군이 왔을까요?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중요한 걸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지금 중국 땅에 붙었어요. 그렇죠? 중국 땅에 붙었다고. 이건 러시아예요. 러시아 땅에도 붙었어. 러시아 땅도 붙고 중국 땅도 붙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예?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끼고서 여기 어디요? 미얀마, 라오스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국가예요. 그렇죠? 여기 전체를 얘들이 공산화 만들려고 그래. 공산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한참 모태동 때 중국의 교회가 있었어요. 싹 없어버렸어. 지하 교인들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홍위전쟁인가? 그 빨간 거가 홍위전쟁에? 이게 지금 한국에 떠 있단 말이에요. 홍위전쟁이. 지금 뭐냐면 중국 깃발을 여기다 꽂고 있죠. 대한민국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들은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많은 전쟁터에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다 보니까 계속 죽기만 하는 거예요. 죽기만 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권자들은 뭐예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싸워봐야 전부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 전쟁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전체가. 다. 몽땅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전쟁 세계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믿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장군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요. 때로는 뭐예요? 벼락을 치고 지진을 치고 이상기후로, 그렇죠? 막 비를 내리고 눈발을 내려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러시아 모스크바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눈발에, 그 냉해에 다 얼어서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폴레옹도 역시 동일하게. 그래 전쟁을 일으키는 영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영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영은 악한 영이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니까 법이 없어. 하나님 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성령은 여기 계셔. 그럼 지금 우리 몇 명이요? 우리 몇 명이요? 이 인원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정치하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생각, 사고방식,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머리를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중국을, 저 몽골을, 저 유럽을, 저 아시아를 복음하러 나가야 돼.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 계속 헤매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선교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선교가 목적이야. 근데 중국은 지금 말이에요. 공산국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적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하고 전쟁을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편이잖아.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금요일 설교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핵폭탄이 있어도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잠수함이 아주 강력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잠수함을 다 어떻게 얼려버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바다를 확 얼려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확 얼어버리면 다 얼어 죽어. 공중도 비를 내리다가 공중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박을 떨어뜨리니까 확 얼려버리면 비행기도 못 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라는 게 분명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회개 기도. 그렇죠?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한번 점심때 밥 먹을 때 잠깐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한깐 그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인들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면 6만에다 7만, 한 7, 8만 명, 서울역에 모이고 다 모이잖아요. 태극기 저쪽 다 모였다고. 7만, 한 10만에 20%면 몇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 그쵸?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기도하면은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늘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이 지구촌을 다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하나님은 뭐예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기도해서 오늘 성경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저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결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하다 세상 물고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복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 그들은 살육하고 땅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